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젊은 남녀가 서로 감정이 오고 갑니다. 서로 사랑하게 돼요. 우리 권사님, 지사님 20대 때, 10대, 20대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바라만 봐도 너무 막 보기 좋고 막 계속 만나고 싶고 연락하고 싶고 편지 쓰고 싶고 막 이러셨을 거잖아요.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합니다. 신혼초가 돼요. 그러면 신혼초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계속 보고 싶고, 신혼초예요. 신혼초. 전제는 신혼초입니다. 계속 보고 싶고, 안달나고, 하루에 몇 번씩 연락해서 또 확인하고 싶고, 잘 있는지 또 보고 싶고, 이런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연애 때의 감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혼초의 감정입니다. 정상적인 부부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전제는. 그런데 이 연애 때의 뜨거운 감정, 그리고 신혼초의 그 뜨겁고 열정적인 감정, 얼마나 갈까요? 왜 절 보세요? 네, 얼마나 가는 것 같으세요? 혹시 이제 결혼 생활, 우리 권사님 몇 년 되셨어요? 한 40년? 37년, 40년? 그 연애 때의 그 감정적인 뜨거운 감정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있으세요? 막 보고 싶고 안달나고 막 매일 막 하루에 3번 이상 연락하고 싶고,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만약에 20년, 30년이 지나도 연애 때의 감정처럼 사랑한다면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연애 때의 신혼초의 감정은 뭐 짧으면 6개월, 뭐 길게는 뭐 3년 이렇게 가지만 지나고 나면 그 사랑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깊어지는 사랑이죠. 그래서 상대방을 알기를 원하고, 배우자를 알기를 원하고, 배우자가 필요한 것, 또 사랑의 언어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언어를 통해서 그 상대방에 맞는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감정적인 것은 조금 줄어도 상대방에 대한 어떤 이성적이면서도 또 깊은 사랑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저도 그래요. 아내와의 그 연애 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감정적으로 뜨겁고 매일 보고 싶고 매일 함께하고 싶고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고 섬김이구나. 이야기를 해줘서도 알고 생활하면서도 아니까 그 감정이 바뀌어서 이제 깊은 사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거지 해주고 청소해주고 또 작은 것에 대해서 내가 행위를 하고 이러면서 깊어지는 사랑으로 가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사랑이 깊어지는 단계입니다. 신앙생활도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대 때, 때로는 20대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은 감정적이게 됩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사랑의 표현으로 예배에 다 참석하게 되고, 기도에도 다 참석하게 되고, 또 막 기도원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 막 치열하게 살아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바뀌어요. 바뀌면 착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 식었나? 열정이 부족해졌나?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단계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이 주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는 분을 알 수 있을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조금 더 행동해 봐야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의 말씀 중에 7교회를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네. 그러면 첫사랑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지? 첫사랑은 언제였지? 라고 우리가 되돌이면서 나의 첫사랑, 주님을 향한 첫사랑은 언제였을까? 나 10대 때, 수련회 때 주님을 정말 뜨겁게 만났는데, 나 20대 때에 뜨겁게, 30대 때 뜨겁게 만났는데, 나 그때 굉장히 열정적이었는데, 굉장히 헌신적이었는데, 나 그런데 지금은 10년 지나고 났는데, 지금 그때가 아니네. 나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이 말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처음 사랑은 처음이란 단어가 오해를 시켜버린 거예요. 원래 본래의 뜻은 으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으뜸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봉사도 아무것도 아니고 헌신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최고야. 그래서 감정적인 그 사랑 이제는 지났으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내게 이 말씀 주셨구나. 나 주님 이 말씀 내 말씀입니다. 나 주님 신뢰합니다. 그럼 이건 깊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났을 때에 나 20년 30년 전에 그렇게 뜨거웠는데 이거는 착각인 거고요. 지금 주님 신뢰하세요? 그럼 여러분 사랑이 깊어진 거예요. 내가 일상에서 막 세상화 되려고 하다가도 그러면 안 되지. 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 나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야지.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런 생각이 번뜩번뜩 들면서 하나님 더 의존하게 되세요?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0년 전, 30년 전에 뜨거웠어요. 근데 지금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사랑은 여전히 깊어지고 있는 사랑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첫 번째 착각하면 안 된다. 감정적이었던 그 뜨거웠던 사랑은 이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붙어있는 사랑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깊어지면 냉철해집니다. 무지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는데 감정적으로 맨날 막 이렇게 소위 막 부흥에 막 기도원 가가지고 막 박수 치면서 이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명확해지고 굉장히 명철해지고 굉장히 지성적이면서도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 신앙의 이 발전되는 방향입니다. 저는 우리 세빛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막 감정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리고 깊이 신뢰하는 단계로 발전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하고 계시죠?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착각하시지 마세요. 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면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세 구절 말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좀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이해함으로 하나님 자신을 좀 깊이 알라고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학개서의 세 절의 말씀 중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성전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성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전. 두 번째, 성전이 온전해야 되는데 성전이 무너지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세 번째, 무너진 성전은 어떻게 재건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을 함께 오늘 이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전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네, 무너진 상태 그대로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재건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죠. 잠깐 저를 보시면요. 성전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성막을 이해해야 돼요. 성막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에덴 동산을 이해해야 돼요. 에덴 동산을 이해하려면 그 전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다 성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창조된 세계에 하나님 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곳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은 그냥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어요. 임하시는 장소,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의미겠죠. 그런데 죄로 무너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에덴 동산처럼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지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만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입니다. 예, 성막. 성막과 성전은 의미는 같은데 성막은 이동하기 위해서 지어진 곳이에요. 성전은 고정식 임재의 장소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막이든 성전이든 하나님이 임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곳이 곧 성막,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마다 어떻게 이 텐트를 쳤냐면요. 중앙에는 성막이 있어요. 그리고 성막 주변에는 레위 지파, 즉 제사하는, 예배하는 지파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텐트를 쳐서 머물러 있습니다. 중심에는 뭐가 있죠? 성막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곧 누가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중심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된다는 것은 곧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지표가 돼야 되고 인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는 이런 그림이지만 이제 광야에서 출발할 때는 맨 앞에 뭐가 출발할까요? 성막 안에 있는 법궤가 출발하면 그때부터는 출발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법궤가 멈추면 그의 걸음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다윗이 주님, 나도 성막이 중심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동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성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밌죠? 뭐가 재밌냐면요. 하나 좋은 지식을 하나 전달해 드릴게요. 성경 지식. 구약 성경은 마지막이 뭘로 끝날까요? 말라기로 끝나죠. 그런데 히브리인들, 즉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뭘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말라기로 끝나지 않고 신명기로 끝나지 않고요. 그들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역대하로 끝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말라기로 끝났는데 왜
그때 당시에는 역대하로 끝났을까? 이건 오후 시간에 제가 1분 만에 설명해 드릴 거고, 역대하로 끝나는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다 구성에는. 그런데 역대하, 즉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나느냐가 중요하겠죠.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끝날까? 보시면 역대하 36장 23절이 마지막 구약 성경입니다. 그들에게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뭘로 끝나는지 읽습니다. 시작. 다사와 브레스가 이가시나라오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지.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이게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강조가 뭘까요? 성전을 건축하라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애절한 마음이에요. 성전이 무너진 것은 인생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존재가 무너진 겁니다. 존재가 무너졌다는 것은 나라가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회복되려면, 신자가 회복되려면 반드시 회복돼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성전이 회복되는 겁니다. 건축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로 그냥 선적을 건축하라 하지만 사실은 의미는 이제는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임재 중심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 구약 성경에, 히브리 성경에 강조하고 싶은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어 있는가?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은 역대하 36장 23절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끝나지만 우리는 구약으로 끝난 성경이 아니잖아요. 신약으로 이어지잖아요. 신약에서 복음서가 시작됩니다. 복음서의 핵심은 성전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사건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성전을 짓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9절에서 21절에 마지막 21절에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켜서 이제는 보이는 성전,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 보이는 성전은 내가 무너뜨릴 거야. 이 성전 아니야. 이제는 보이지 않는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이 구약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전 재건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럼 너무 간단해요.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냐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뭡니까, 목사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과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것이 곧 하나님과 연합된 삶이요, 연합된 삶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너무 단순한데 너무 일관적인 거예요. 너무 일관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있지 않는 죄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명쾌하죠. 여러분, 한 주 동안 그냥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나는 얼마나 생명의 말씀과 가까이 하며 살았는가. 지난주에 말씀 전하면서 그래 맞아. 내가 다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쉽지 않았죠. 만만치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 문 밖만 나가서 다시 일상을 살아가면요, 성경보다 가까운 것이 유튜브고 성경보다 가까운 것이 내 안위입니다. 근데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말씀과 같이 하자. 그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제가 오늘 히브리어 성경을 갖고 왔어요. 보여드릴 게 있어서 갖고 왔어요. 보여드리면서 오후에 굉장히 짧지만 오늘 이 페이퍼와 함께 창세기 1장을 같이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해요. 해석. 같이. 1절부터 2절까지만. 성경이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언어인지 제가 다시 원문을 보면서, 와, 왜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지? 여기 분명히 시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시로 안 돼 있지? 왜 여기는 이렇게 구분해 놨는데 왜 여기는 구분을 안 해 놨지? 여기는 열린 문으로 닫혔는데 왜 여기는 열린 문으로 닫혔다고 표시를 안 해 놨지? 이런 구절들이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원어로 가야 되고, 원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소름이 돋아요. 제가 어제도 밤 거의 12시 몇 분까지 다시 또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소름 끼치는 일이 있나. 근데 소름이 끼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말씀 보세요. 여러분 말씀 보세요. 이렇게 안 해도요, 말씀이 나를 덮는 경험을 합니다. 덮어버리면요, 너무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제가 오늘 1절과 2절을 같이 풀어볼 겁니다. 오후에. 굉장할 겁니다. 신세계가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신세계. 여러분,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자는 거예요. 성전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자는 거죠. 말씀으로 충만케 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곧 그리스도의 충만이고, 그리스도의 충만은 곧 말씀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가 오순절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거든요. 성령을 받았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혀가 풀려지잖아요. 방언이 핵심이 아닙니다. 뭐가 핵심이죠?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을 때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를 통해서 한 자리 꿰차고 싶은, 예수 이름을 빗대어서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싶었던 그 베드로가 3년을 열심히 쫓아다녔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니까요, 말씀이 열린 겁니다. 말씀이 열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방언 이야기 다음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말씀 전파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3,000명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 나도 3,000명 돌아오게 해서 우리 세비송교회 3,000명 넘는 성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단 한 명이 모여도, 5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여도 우리가 말씀화된 제자로서 살아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말씀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생전 재건에 우리가 목숨 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6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문자로 이해하시지 말고 의미로서, 영적인 눈으로서 한번 해석을 같이 한번 해보세요.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랬대요.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났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인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많이 뿌렸어요. 씨앗을 많이 뿌렸어요. 이제 농경사회에서 씨앗을 많이 뿌리면 결과적으로 많이 뿌린 만큼 걷는 게 맞죠, 그죠?
그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수확이 적어요. 노력에 비해서 결과는 미미해요. 점점 수확이 적어지면 내가 이거 뿌릴 이유가 있나 공허해집니다. 그죠? 이거 사실 이 얘기는 공허한 상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허한 상태. 텅 빈 상태. 왜 이렇게 허무하지? 여러분, 먹는데요. 먹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점점 차올라야 되잖아요. 배부르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죠? 먹는데 저를 보지 마시고 구절을 보시면 배부르지가 않아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허기지다는 거예요. 결핍이 있다는 겁니다.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만족이 있으세요? 기쁨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기쁨도 사라져요. 만족도 잃어버립니다. 마셔도 흡족하지가 않아요. 갈증이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물이 다 빠져나가요. 혹시 물 안 마셔가지고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까? 군대에서 열심히 이제 훈련 받는데요. 물을 제때 먹을 시간을 안 줘요. 반드시 찬물은 먹을 수 없습니다. 미지근한 물만 마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물도요, 정해진 시간에 마시라고 훈련 시간 때 합니다. 그러면은 점점 목은 마르죠. 땀은 탁 빠져나가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탈수 현상이 나요. 탈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셔도 흡족하지가 않아요. 열심히 뭔가 종교 생활은 하는데요. 탈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번아웃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에 영적인 탈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떤 분들 막 교회에서 막 30년 봉사하고 막 헌신하고 하는데 나 이제 지쳤어. 나 못할 것 같아. 나 이제 사역을 좀 내려놓고 싶어. 나 순장도 내려놓고 나 봉사도 다 내려놓을 거야. 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탈진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탈진이 일어났던 현상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유는 아닙니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영혼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가 하는 행위들의 시간이 지나면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대요. 고대 근동에서 옷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옷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옷 설명도 한번 해드리면 좋겠는데, 옷은 어떤 그 사람의 권위를 의미하기도 하고 보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따뜻하지가 않아요. 보호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외롭죠. 불안해집니다. 정체성을 상실하기 시작해요. 성전이 무너지면요, 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계속 외로움에 빠집니다. 나 왜 이렇게 외롭지? 혼자 있는 것 같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삭슬 바다도요,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갖게 된다는 겁니다. 남는 게 없어요. 결국에는 헛됨만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5가지 현상을 솔로몬이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시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인생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어떤 인생이죠? 그는 왕이었습니다. 부유한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금은보화 최고의 갑부입니다. 최고의 위치입니다. 최고의 옷을 입고 있어요. 최고의 자리입니다. 최고의 섬김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가요, 헛되대요. 그러면서 로마서 12장은 어떻게 끝나요?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전이 무너지면 모든 게 헛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중심되면요, 세상의 것 누리지 않아도, 세상의 것 없어도 풍요의 인생이 되고, 충만한 인생이 되고, 기쁨의 인생이 되고, 감사의 인생이 되고, 행복의 인생이 되고, 자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3절에 그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또 성전을 건축하라. 오늘 학개서를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복음서에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하라. 여러분, 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성전을 온전하게 건축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초는 놓여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는 이미 놓여진 상태입니다. 기초만 닦으면 건물은 아니에요. 그죠? 기초 위에 벽돌을 쌓아야죠. 그래서 유다서 말씀에, 한 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음 위에 터를 세워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진행형입니다. 믿음이라는 주체, 기초, 그리스도 위에 이제는 하나씩 벽돌을 쌓는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남은 인생은 벽돌 쌓는 인생입니다. 남은 인생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남은 인생은 여러분, 한글 성경 다 읽었다면 히브리어 원문 성경도 보세요. 그 목회자 목만은 아니잖아요. 저는 기능이에요. 제가 탁월해서 말씀 잘 해석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한글 성경 보다가 모르니까 이제 영어 성경 보고, 영어 성경도 다 안 되니까 이제는 어플 깔아서 보고, 어플 깔아서도 안 되니까 원문으로 보고, 원문으로 안 되니까 고대 상용문자 연구하고, 우리 주님이요, 성경 연구 좀 잘하라고 챗 GPT 주셨습니다. 구글에 제미나이 줬어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창세기 1장 1절을 고대 상용문자로 표시해주고 해석해주고 다 나옵니다. 95% 이상 제가 봤을 때 정확해요. 제가 샬롬 하나의 상형 문자를 풀기 위해서 몇 줄을 씨름했는데요. 이제는 고대 히브리어 상형 문자 샬롬을 표시로, 그림으로 보여주고 풀이까지 해줘 30초면 끝납니다. 우리 주님이요, 성경을 깊이 볼 수 있는 세대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조금 더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조금 더 연구하는데 속도를 내서 더 보여드리면 되죠. 더 알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수준은 박사 수준으로 갈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세대예요. 목사님,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하자는 거예요. 성전 재건, 깊이 있는 성전 재건, 이제는 하나님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핑계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성전 재건하자고 말씀하실까요? 8절입니다. 그냥 성전 재건 아니에요. 이렇게 성전 재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도 앞에 보시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뭐 하래요? 두 가지죠. 딱 두 가지 하라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로 올라가라고 하죠? 예, 산에 올라가래요. 그 다음은요? 그리고 성전 재건하면 된대요. 간단하죠? 간단한데 잘 될까요? 제가 늘 말하지만 아쉬운 번역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이거 그냥 문장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되죠? 네, 내가 그냥 산에 올라가서 그냥 나무 하나 뽑아갖고 와가지고 성전 재건하면은 되는 거구나, 이렇게 풀이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분해야 됩니다. 그 산으로 올라가라입니다. 여기서 그가 빠졌어요. 정확한 지시입니다. 다른 산 가지 말고 그 산으로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산. 그 산은 어떤 산일까요? 성경에 해박하신 그 산은 어떤 산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상징적인 모리아산입니다. 예배가 있었던 산이에요. 그 모리아산은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예루살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배의 초소를 말해 놓으셨던, 지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야, 모세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여호와 이레가 있었던 모리아산, 나 그 산에서 예배 받겠다. 나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지만 지금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올라가야 될 산은 어디냐면 그 산으로만 가야 되는 겁니다. 이곳에서도 주님 만나고 저곳에서도 주님 만나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 만나고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만나는 곳에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아이, 목사님 맨날 이렇게 결론은 똑같습니까? 결론은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 66권의 요한계시록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이 회복되어서 풍요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나무를 가져가야 됩니다. 나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태도를 말하기도 하고 헌신을 말하기도 해요. 시간을 드려야 되겠죠. 시간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거 얻으려고 시간 노력 많이 하시잖아요. 자격증 하나 따려고 시간 노력하시잖아요. 학위 하나 얻으려고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잖아요. 높은 곳에 한번 올라가 보려고 에너지와 열정을 쏟잖아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얻어보려고 시간을 더 들이시잖아요. 가만히 있다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수입이 얻어지나요? 가만히 있다고 2급에서 1급 되나요? 가만히 있다고 학위가 나오나요? 여러분 세상의 것도 노력과 태도와 헌신이 있을 때에 얻어지는 듯이 하나님의 원리도 우리의 노력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기도 하고 열정도 원하고 계세요. 주중에 내가 한 말씀 읽어본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노력이 될 것이고 태도가 될 것이고 나무를 가져가는 나의 행위가 될 것이고 나의 열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산, 즉 하나님 만나는 말씀의 자리로 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놀라운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반드시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 기쁨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이 자리로 주님이 오늘도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또 무너지면 다음 주 이야기는 또 성전 재건입니다. 네, 물론 다양하게 이야기하시겠죠. 우리 주님의 이 음성 앞에 누가 반응할 것인가? 누가 주님의 이 콜링 앞에, 부르심 앞에 누가 응답할 것인가? 다시 한 주 동안 우리의 시선 한번 바꿔보셔서 주님, 내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산으로 가겠습니다. 유튜브 볼 때에도 그냥 유튜브 보지 않고 하나님 깊은 말씀을 좀 알기를 원하는 말씀 유튜브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더 엎드리는 시간으로 유튜브를 활용하여 주님 만나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더 제가 원하는 것은 직접 성경을 읽는 그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 나무 하나 드리면 하나님께서 2장을 열어가실 겁니다. 2장. 그리고 2장 끝으로 반드시 여러분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세비순 교회에 얼마나 무수한 영혼들이 빼곡하게 앉았느냐가 아닙니다. 당신 한 사람이 말씀화되었느냐, 존재로 바뀌었느냐,
하나님과 연합되었느냐? 이것만 보고 계세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 드리는 한 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